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운동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단 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세상 속에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는 자로서 더욱더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그 회복을 삶의 자리에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 방역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주님께 나와 스스로를 깨치고 우상을 버리고 또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가는 특권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에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영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단단히 지키시고 그를 통해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재난을 당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후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참 기쁨이자 믿음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 생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 신음하는 재난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중보해 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방역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전쟁, 방역 전쟁.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전파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억 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돌아보면 누구도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의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를,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년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의 그 사투,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제살 깎는 듯한 그러한 희생에 그나마 이렇게 든든히 버티고 대규모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간의 제한된 삶에 우리 국민들은 날로 피로감이 쌓여져 가고 반복되는 이러한 방역의 구멍 때문에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우리의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 방역, 이 역병을 방어하는 그러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이 바이러스라는 특성상 우리 공동체를 빠르게 좀먹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명과 같은 우리의 산업, 그리고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인내로써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공동체에 침투한 이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거짓 교사와 그 대적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의해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그러한 중심 주제는 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인데요. 왜 이 점을 중요시하게 내세웠냐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흔드는 거짓 교사와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겨냥한 많은 그러한 비난들에 대해서 응수를 합니다. 그는 그를 비난한 자들은 본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자들이었는데, 그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사도들로 자처하는 그러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에 대한 비난은 주로 외모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는데요. 권위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외모가 초라하다, 이러한 것으로 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에게 그가 사도임을 증명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사도로서의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악한 그러한 뜻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그 신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 바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담대함으로 대하겠다는, 즉 질타하겠다는 그 단호함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관용과 온유로 대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이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자신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좀 풀어보자면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이 대적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쓴 것은 글은 잘 쓰지만 직접적으로 대화하면 어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 공격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방하는 자에게 육체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손해 쥐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볼 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부드럽게 권면하겠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 바울은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도 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맞서 육체적으로 외모를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그러한 그 사도직에 대한 그 개인적인 변호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오해를 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숭고한 목적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복종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구에게 복종이 온전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한 정책의 일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겸비하거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관용에 대해서 또 담대하게 대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는 일념이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노체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많은 공작들이 있습니다. 이를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더욱더 눈물 뿌려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 매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맞서야 되고, 또 그런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진짜 대상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과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은 이제 싸움을 시작하노라고 선포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직을 변호해 오는 어떤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면 더 이상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공세를 취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쟁을 한다는 것일까요? 전투는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적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져야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대적들이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 삼아 그에게 도전해오고 싸움을 거는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세상적인 학문, 언변, 또 인간적인 영향력, 그리고 수사적인 어떤 달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영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훈들을 통해서 견고한 그 진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이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과 사고를 또 사로잡아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전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군대 간의 전투 장면을 그려보면서 자기가 진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투라는 것, 대항하는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적군들을 포로로 잡으며 항복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다 전쟁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대적들을 다 사로잡았다 이렇게 포로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다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비장한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더욱더 영적인 용사로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영적 전쟁의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앙농체를 흔드는 이러한 거짓 교사 또 대적자들이 일단은 그들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대적자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결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성과 그러한 그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정신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논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없고 이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적자들을 향해 그 뒤에 있는 그 실체,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계관에 맞서서 그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점점 더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 노체를 계속 지금 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그 탑들이 높아져 이 신앙 노체를 떠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인간 존재의 그 지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전쟁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불식간에 우리의 공동체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모략과 사탄의 계략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전염병 코로나에서부터 실체를 숨긴 채 다가오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계관과 죄성에 물든 그러한 정신구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그 유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피 끓는 강력한 수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또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전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그 세력들이 창궐하고 이단들이 이 범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상의 그러한 정신구조와 세계관들에 맞서서 우리의 싸움은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주님이 무장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공작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욱더 악랄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무장도 더욱더 든든해야 되고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튼튼하게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교회로서 이 세상의 교회에 선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요즘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이 진정한 진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이 점점 더 불타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침투해오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정신 구조들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처럼 동일한 영적 전쟁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자기의 교만과 그 자랑을 위해 우리의 맞서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의 모든 공작과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늘 믿음에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파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작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느슨한 그러한 게으름과 그 나태함을, 또 돌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트려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동체를 지키고 또 이 사회와 나라와 또 세계와 열방을 중보로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핍절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또 넉넉히 하늘문을 여시사 문제와 손에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귀한 손길에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